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함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지난 2장에서 모르드게는 그의 왕 아하수에로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에 대한 변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의 이 지위는 높여줍니다. 왜 높여주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만의 출신입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의 왕족의 이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이 끝까지 살려두었던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역사가들도 그리고 학자들도 바로 이 하만이 이런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왕족의 후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뿌리 깊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해서 싸운 종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의 대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아말렉의 족속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중용이 되어서 모르드게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자, 같은 근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문에서 같이 일하는 같은 동료 직원들이죠. 이 동료 직원들이 날마다 종용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너 빨리 가가지고 그 하마님 지나갈 때 꼭 엎드려서 절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의 사촌 에스더는 그 삶을 위해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쩌면요 지금까지도 모르드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는 민족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 앞에서는 도저히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숨길 수 없고 또 양보할 수 없는 민족과 신앙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르드게의 태도에 대해서 하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만큼 하만도 자기 민족과 유다 민족 사이에 갈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유다 민족에 대해서 험담을 하죠. 바로 유다 민족이 왕의 법을 무시하고 왕에게 무익하니 조서를 내려서 싹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사비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미리 그들을 죽일 날부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부터 받았어요. 이 제비가 바로
부르라고 하고요. 그 복수가 바로 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오는 부림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날부터 받아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만큼 유다 민족을 죽이는 데에 자신이 있다, 왕을 설득하는 데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날부터 받아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승인한 조서는 곧 페르시아 전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들 유다인들이 죽도록 이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12년째 되는 해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12월 13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생활 속에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만의 앞에서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이것은요, 모르드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온 유다 민족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민족들이 대적의 이 하만의 이 민족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그동안에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태까지는 계속 세상에 무릎 꿇고 이 죄악의 세상에 절하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결단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좋은 삶과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런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도저히 나는 이것에 무릎을 꿇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에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한 몸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일부의 이 교회들,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정죄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각 사람이 이 유다인들을 다 대적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교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상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조금씩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도요, 신학은 되게 넓어요. 하지만 천주교라는 하나의
이 교황 아래에서 하나로 뭉쳐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교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각자의 교파들이 조금씩 신앙이 다른 것을 봅니다. 이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예정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시각 때문에 교단이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단은 약식 세례를 주느냐 아니면 또 침례를 진짜 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장로가 다스려야 되느냐 아니면 감독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감리회나 뭐 장로교나 이렇게 또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열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단결하여서 세상과 싸워야죠. 이 세상도 우리를 이미 하나로 보고 우리를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잘못된 교회들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부가 그런 거예요.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일부 핑계 대느냐 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일부교다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서로 약간씩의 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혹시나 잘못된 행동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권하여서 바로잡으며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단 간의 이 서로 견제와 또 자극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이 기독교인이지만 다른 교단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이런 원리는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신앙의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단이지만요,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차갑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차갑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냉철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막 연구하고요. 성경에 막 연대 막 이렇게 보면은 연대 막 일일이 맞춰요. 막 날짜 막 맞춰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건데 같은데요? 하면서 일일이 따져요. 그럼 목사님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냉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요 약간 조금 막 뜨겁다기보다는 성경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는 편이에요. 예, 제가 보면 얼마나 소심해 보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이 성경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돼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냐? 좀 힘차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좀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고요. 차갑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사람들한테 야, 너 좀 무식하게 그렇게 좀 믿지 말고 좀 성경도 좀 읽어가면서 믿어라.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또한 서로 핍박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시고 세상도 우리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배를 탄 운명이고 또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한 몸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몸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이 세상과 한 몸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고 또 세상과 대적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 또 결단할 때에 세상과 또 싸워나가고 영적인 전쟁을 함께 일으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과 대적하고 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결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구분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일깨워주고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고 세상과 힘껏 싸우며 하나님 앞에 또 승리를 가져다 또 찬양을 올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기대하고 그 소망을 마음에 깊이 품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